여러분 지난주까지 해서 드디어 우리가요 팔복의 말씀들을 차례대로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하면 설교 시간에 그냥 막 웃기려고만 했었고 이상한 거나 시켰었고 나름 막 이제 그런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은 이제 팔복의 말씀 설교 준비하는 거 무진장 신경을 좀 썼거든요. 그랬어요 저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의 말씀 다 끝내가지고 속이 다 시원하고 후련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왠지 모르게 좀 제가 제 안에 찝찝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 주일날 보니까 거진 다 까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늘 얘기 드리지만 까먹는 은사가 원체 충만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렇게 짧게라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이제 허락해 주셔가지고 여튼간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잠깐이지만 좀 지난 시간들의 내용을 좀 짧게 복습을 좀 해봤으면 싶은데 여러분 2026년 올해 우리 나사로교회 표어가 뭐죠? 우리가 튼튼한. 네, 이거는 기억 안 난다 하시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네, 이건 좀 기억해 주세요. 다시요. 2026년 우리 나사로교회 표가 뭐예요? 뿌리가 튼튼한 교회. 네, 몇 분은 립싱크 하신 것 같은데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뿌리가 튼튼한 교회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건요. 겉으로 보이고 드러나는 어떤 열매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속에 있는 뿌리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해준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와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올해 첫 주일날 그런 얘기 함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 문이 열리더니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들어온 거예요. 가뜩이나 여러분이 평상시에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뭐 식당에 들어왔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무리 밥 먹는데 정신이 팔린다 하더라도 얼른 연예인한테 눈이 좀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야, TV보다 실물이 훨씬 낫더라고. 확실히 연예인이라서 그런가 얼굴에서 막 빛이 난다야 하시는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목사를 보고 그러진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야,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보다 얼굴이 훨씬 더 잘생겨진 것 같다. 야, 우리 목사님 얼굴에서 막 빛이 난다야. 머리에서 말고 얼굴에서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난다고. 그러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안 여쭤볼게요. 저도 엎드려 절 받는 것도 이제 못하겠네요. 여튼간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드렸어요. 아무리 도 잘나고 대단한 연예인이라고 해도요, 봤을 때 정말 뿅하게 생긴 그런 내가 평상시 좋아했던 연예인이라고 해도요, 그 연예인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항상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느라 머리를 쥐어짜면서 기도하느라 머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쥐어잡을 머리도 없어요. 이제는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게.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튼간에 여러분 보여지는 무언가보다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뿌리가 여러분에게 더 힘이 된다는 것처럼 보여지는 열매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를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뿌리,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 드렸다고요. 왜냐하면 뿌리가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거든요. 뿌리가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퓨어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새해 첫 줄부터 나눴었죠.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이런 말씀 올해 우리 나사로 교회 주신 표어 성경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추라는 건요, 기초, 집의 기초, 그러니까 집의 바닥. 네, 여기서 말씀하신 주추는 바로 집의 기초, 바닥. 올해 우리 교회 표어식대로 얘기하자면 주추는 바로 뿌리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요, 뿌리를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집을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뿌리가 뭐라고요? 바로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행동이라고 하는 뿌리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그랬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집이 뭐 비가 내리고 창수는 홍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런데 반대로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할 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뿌리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뿌리로 행동이라는 뿌리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함께 다 같이 외쳤어요. 행동의 힘은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외쳤었다고요. 행동의 힘은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다 같이 이런 것도 해봤거든요. 근데 뭐 또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오른손. 오른손 어떤 손인지 헷갈린다 하시면 안 돼요. 옆에 사람 보고 따라서 드세요. 오른손 드시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드세요. 이씨! 시작! 이씨! 근데 지난번도 그렇고 너무 저한테만 이씨 하시면 제가 기분이 나쁠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옆에 앞에 뒤에 분 바라보시면 서로 이렇게 해주실게요. 이씨! 서로 바라보시면 시작! 이씨! 네,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나는 임신 여자 이씨를 안 하고 안 웃길 줄 알았어요. 또 몇 분 이해 못하신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가요, 다짜고짜 나한테 누군가가 이씨하고 화를 내면, 그런 행동을 하면 기분이가 어때요? 좋아요? 신나요? 고마워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행동하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머리 위로 하트 하시고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저한테만 너무 하시면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서로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똑같이 해줘보실게요. 앞에 뒤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서로 하세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서로. 네, 되셨습니다. 너무 사랑하면 또 징그러우니까 내리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이씨하고 화를 냈을 때랑 또 사랑한다고 앞에서 시키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한 거라도 서로 그래도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행동했을 때랑 완전히 기분이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화를 내는 행동을 하면 당연히 기분이가 나빠요. 그런데 반대로 나한테 사랑한다고 그렇게 행동하면 당연히 기분이 좋죠.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드렸다니까요. 행동의 힘은 어마무시하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행하는 자는 어떤 비바람이 쳐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반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동하지 않는 자는 비바람에 결국 집이 무너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뿌리는 바로 뭐다? 행동이라는 뿌리라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얘기 드렸습니다. 그 행동이라는 건요, 행동은요 오직 말씀대로 하는 행동이어야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행동이어야 된다고요.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러셨다고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그 행동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아유, 그 사람 말 듣고 그 사람 말대로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지. 요새 이게 유행이니까 요새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가는 행동을 하는 게 맞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유행의 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행동의 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그 행동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행동,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어야만이 어떠한 바람과 홍수에도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다. 이 얘기 드렸단 말이죠. 세상의 말을 따라서, 세상의 유행과 성공의 법칙을 따라서 하는 행동이 나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내 가족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유행과 성공의 법칙들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뭐 교회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성공의 법칙, 부흥의 공식들이 우리 교회를 더 부흥하고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튼튼한 반석, 뿌리가 된다. 이 얘기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8주의 시간을 걸쳐서 팔복의 말씀들을 그래서 쭉 살펴봤던 거예요. 어떤 행동의 뿌리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지를 보려고.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행동의 뿌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8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 짧게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행동의 뿌리로 말씀해 주셨던 건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난이 어떤 가난인지 제가 여러 번 얘기해 드렸으니까 다 기억하실 줄 믿어요. 네, 여기서 말씀하는 가난은요,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남들보다 돈이 좀 없고 형편이 좀 어렵고 뭐 그런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난이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가난이라고, 그런 상태의 가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가난이라고 하는 행동의 뿌리는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 필요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제 힘으로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뻗을 수가 없는 사람이 오니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행동이 가난이라는 행동의 뿌리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눈물이라는 행동의 뿌리였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애통, 쉽게 말해서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행동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행동의 뿌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온유라는 행동의 뿌리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온유라고 하는 건요, 뭐 어지간한 일에도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성격이 부드럽고 뭐 온화하고 둥글둥글한 사람, 마치 나사렛교회 이미트 목사 같은 사람. 알겠습니다. 네, 그만할게요. 여튼간에 그런 사람, 그런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무언가에 길들여지고 다듬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좀 착하고 화도 잘 안 내고 둥글둥글 부들부들한 성격, 뭐 그런 정도의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말을 철석같이 따르고 주인의 말을 철석같이 알아듣고 그대로 하는, 주인의 말에 길들여지고 다듬어져서 주인의 말대로 할 줄 아는 겸손을 갖춘 그런 온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온유가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행동의 뿌리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의라는 행동의 뿌리였습니다. 5장 6절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말씀하는 의라고 하는 건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뭐 정직하고 바르고 남을 잘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행동의 뿌리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긍휼이라는 행동의 뿌리였어요. 5장 7절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요, 쉽게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행동의 뿌리라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짧게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는요, 마음의 청결이라는 행동의 뿌리입니다. 5장 8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청결. 그러니까 겉으로 깨끗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도 너무 대단하고 중요한 건데, 그런데 혹시라도 겉으로는 뜨거운 척, 그러나 속은 냉랭하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겉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돼요. 겉으로는 좀 쩔뚝거리고 뚝딱거리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건 속마음이라는 거죠. 속마음만 청결하면, 속마음만 진실되고 간절하면, 뜨거우면, 그러면 그 마음의 청결함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행동의 뿌리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더 힘내실게요. 7번째 행동의 뿌리는요, 바로 화평이라는 행동의 뿌리였습니다. 9절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화평은요, 무엇보다는 먼저 하나님 아빠랑 화평한 거, 그걸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랑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행동의 뿌리가 나를 무너지지 않게, 우리 집을 무너지지 않게 해준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8번째 행동의 뿌리는요, 바로 지난주에 했습니다. 뭘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박해라는 행동의 뿌리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박해, 공격을 받는 행동 또한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행동의 뿌리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쭉 복습해 봤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태 복습한 거예요. 오늘 건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너무 걱정은 마세요. 나 안 그래도 오늘따라 교회 가기 싫다만 설교 오늘 왜 이렇게 길게 할 것까지 왔지? 평상시랑 거의 똑같이 끝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들 거 우리가 쭉 복습을 해봤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 뿌리가 튼튼한 교회에 맞춰서요. 뿌리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뿌리는 다른 게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는 뿌리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그 행동의 뿌리들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8가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 애통, 온유, 긍유, 마음의 청결, 화평, 박해. 안 보고 시작. 가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저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셔서 이러신다는 거 다 기억하고 다 알고 계신데 목사 얘기거리 만들어주려고 일부러 기억나도 안 나는 척 하신다는 거 알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하튼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난 10주의 시간을 거쳐서 나와 우리 집, 우리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행동의 뿌리 8가지의 말씀들을 살펴봤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또 보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또 보고 또 보더라도요, 사실 이 말씀들이요, 하나같이 다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의 행동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행동들이 아니라는 거죠. 흔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봤을 때는 복 받을 만한 행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가난해야 복 받는다고요? 아니죠. 부자여야 복 받죠. 돈이 돈을 부른다니까요. 부자여야 복 받는 거 아니냐고. 애통, 눈물을 흘려야 복 받는다고요? 아니요. 이 땅은 약한 모습 보이면 복 달아난다고 그래요. 오히려. 온유, 길들여지고 다듬어져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땅은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혼자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세게 나가야 복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요, 잘 나가는 사람이랑 힘 있는 사람이랑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잘 지내야 복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냐고요, 이 땅은. 그리고 또 긍휼은 무슨 놈의 긍휼이에요. 내가 제일 불쌍한데, 내가 제일 부유이신데 내가 누구를 도와요? 누굴 불쌍히 긍휼히 여겨요? 그게 무슨 복 받는 소리냐고 한단 말이죠. 마음의 청결이요? 속보다는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화려하게, 더 있어 보이게 어떻게든 속을 감추고 꾸미고 그렇게 거짓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 척 화려하게 꾸밀 줄 알아야 된다고. 오히려 그렇게 이 세상은 말하지 않냐고요. 그리고 화평이요? 하나님이랑 화평은 나중에 시간 될 때, 여유 있을 때 하던가 하고, 먼저는 세상이랑 또 세상에서 인기 있고 잘 나가는 것들이랑 더 화평하고 어떻게든 더 엮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 땅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끝으로 박해요? 제일 복을 못 받는 모질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멍청하게 미련 천치마냥 당하고만 살면 쓰겠냐고. 같이 싸워야지. 오히려 네가 남을 박해할 수 있을 만한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럴 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지. 잘 나가야지. 그게 복 받는 인생이지. 여러분,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행동의 뿌리라고 얘기해 주신 것들이요, 세상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솔직히 전혀 그렇게 복 받을 만한 행동들이 솔직히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행동들을 복이라고,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사실 참 은혜 받기 어려운 말씀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어쩌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밥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익숙하신 말씀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흔히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정확하게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고 이미 소금이라고, 빛이 되라는 게 아니고 이미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요, 자동으로 소금이 되는 거고 빛이 되는 거다라는 선포의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이제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래서 아이고 눈부셔라,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서로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눈부셔라. 시작. 아이고 눈부셔라.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제가 선글라스 챙겨갖고 오라고 하니 이렇게 목사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선글라스 챙겨 오셔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는 빛이 나는 존재니까요. 그리고 혹시 기회 되시면, 제가 이건 안 시킬 건데,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옆에 분들 한번 살짝 손으로 찍어서 맛보세요. 그렇게 짠맛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뭐니까? 소금이니까요. 지금 해보라고는 안 할게요. 서로 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기회 되시다면 찍어 먹어보세요. 그렇게 짠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소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그러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시고 이미 빛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다라는 건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빛과 소금이 되었다라는 말씀은요, 다르게 살게 되었다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건요,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소금.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맛이 당연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은요, 음식의 맛을 다르게 바꾸는 역할이 하는 거예요. 짜지 않은 음식을 짜게 만드는, 뭔가 맛이 달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라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죠. 빛이 있으면 어둠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무엇도 숨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 속에 있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셨다는 건 소금으로서 뭔가 대단한 맛을 내고 빛으로서 뭔가 대단한 걸 비추면서 살라고 하신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짠맛을 내지 않는 소금, 짠맛을 내는 소금같이 살지 않는다고요. 남들은 다 설탕처럼 물엿처럼 산다고 해서 나도 그 유행 따라, 그 분위기 따라 설탕으로 물려서 살지 말고 뭔가 다르게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어둠 속에 숨어서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되는 대로 어둠에 묻혀서 산다고 해서 남들 따라 똑같이 그렇게 어둠 속에 있지 말고 어둠 속에 살지 말고 뭔가 다르게 빛으로 살라고, 그러라고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게 빛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래서 팔복의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복의 말씀들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이랑 똑같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흘러가는 대로 살고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고. 우리는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짠맛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귀엽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비추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유난이다라는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게 정상인 거라고. 뭔가 다르고 뭔가 튀고 뭔가 유별나다 싶어야 하나님 기준에서 복받을 만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식구 받고 하나님 편 받고 그래야 천국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요. 다르게 살아요. 그걸 얘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혹시라도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되고 귀찮아 죽겠는데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절대 그런 부담 좀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전혀 그런 대단한 걸 바라거나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그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과 많이 가짐을 자랑하는 거랑은 다르게 마음껏 울고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짠내나는 소금맛, 하나님이라는 빛으로 귀엽고 어둠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 똥꼬집, 그 유별남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 뭔가 다른 인생, 다름을 가지고 살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뿌리로서의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비싼 물건, 큰맘 먹고 산 비싼 물건, 아니면 선물 받아서 어쨌든 비싼 물건은요, 우리가 아주 벌벌 거려요. 비싼 가방 같은 거 하나 사고 어떻게 들어왔잖아요. 비싼 가방 같은 건요, 그냥 턱턱 안 놔요. 가만히 내려놓죠. 모처럼 비싼 가방 맘 먹고 들고 나갔는데 밖에 비라도 와봐요. 우산도 없는데 그러면 어때요? 내가 비를 맞을지언정 이 비싼 가방은 절대 빗방울이 묻으면 안 된다. 가방을 내가 모시고 다녀요. 껴안고 다녀요. 나는 비 맞아도 상관없어요. 비싼 물건은 우리가 벌벌 걸고 다닌다. 반대로 만약에 싼 가방은 어때요? 가방이 우산이 되죠. 가방으로 머리 가려요? 아유, 빗물에 쳐도 상관없는 싼 가방이니까.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간간히 설교 시간에 뭐 가방이 됐든 뭐든 이렇게 비싼 물건 사진 가져와서 보여드릴 적이 많아요. 사줄 것도 아니면서 여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때가 있는데 오늘도 사줄 건 아닌데 여러분 사드릴 건 아닌데 하나 가지고 오긴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 가방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가방이요, 샤넬이라고 하는 뭐 비싼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라고 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거 그거예요. 하나씩 다 있는 거 그거. 샤넬 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방 얼마짜리일까요? 이번에도 퀴즈 나갑니다. 이거 얼마짜리 같으세요? 아시잖아요. 맞춘다고 사드리는 거 아닌 거. 그냥 아무거나 대답해보세요. 이 샤넬 가방 얼마짜리 같아 보여요? 안 사주니까 대답을 안 해버리시는구나. 그냥 가격 말씀드릴게요. 이 가방이요, 이 정도 한다고 해요. 2,053만원. 2,053만원. 네, 늘 얘기 드리지만 그래도 참 파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요. 2천만원 넘으니까 무료 배송이에요. 여튼간에 2천만원짜리 가방이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다들 하나씩 있으셔갖고 집에. 근데 여러분, 이 비싼 가방 들고 밖에 나가면 어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 가방 들고 고추밭 가시겠어요, 여러분? 이 가방 들고 복분자 따러 가시겠어요? 복분자 따서 이 가방 안에 넣고 그러겠어요? 어차피 복분자 색깔이나 가방 색깔이나 가방 시꺼매갖고 복분자 물 들어도 상관없다고. 뭐 복분자 넣고 아로니아 따서 이 가방 안에 넣고 다니시겠냐고. 그렇지 않으시겠죠. 혹시라도 물 튈까봐 어디 기스날까봐 심장이 불불불 하지 않겠니? 내가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게 아니라 가방을 내가 모시고 다니게 된다니까요. 2천만원짜리 가방이면 그래야죠. 그런데 여러분, 마침 저한테 이런 가방이 있더라고요. 네, 이 가방. 멀리서 보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시꺼멓고 네모났고 별로 안 비슷하다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것도 가지고 왔어요. 또 만들어갖고 왔네. 네,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샤넬입니다. 또 뭔지 보은다 하실까봐 또 그냥 한글로까지 써갖고 왔어요. 샤넬 가방. 근데 여러분, 이 가방은요, 이 2천만원짜리 가방에 비하면 시장통 가서 1, 2만원 주면 살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방 들고 다닐 때 벌벌벌 거리지 않아요. 이 가방이요, 이렇게 던져도 돼요. 네.
그래도 되는 가방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원하시는 분은 가지셔도 돼요. 별로 안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되는 가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뭔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이 세상은 사람도 돈으로 평가합니다. 겁나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돈으로 평가해요.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있어 보이는지, 잘나 보이는지, 폼나 보이는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 가격 매겨요. 그리고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요. 평가한단 말이죠. 비싸면, 있어 보이면, 잘 나가면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벌벌거리고 허리 굽히고 가지고 쓰기고 다 내줄 것처럼 그런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가진 게 없으면요, 초라해 보이면요, 별게 없다 싶으면요, 방금 저처럼 냈다 집어 던져버려요. 무시합니다. 자존심 짓밟아요. 솔직히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냉정한 평가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시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복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신다고. 아멘. 울기만 해 쌓고 불쌍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어도 복 받을 자격이 있다고. 아멘. 내가 주는 사랑은 세상이 주는 사랑이랑 다르다고. 세상의 기준이랑 같은 사랑이 아니라고. 네가 잘나서, 네가 하나님한테 잘할 것 같아서, 많이 바칠 것 같아서, 비싼 가방 사줄 것 같아서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되는 너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고.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랑 다르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 세상이랑 다르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고 되새기시기를 바래요. 나는 하나님 아빠한테 남다른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도 다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믿는 소금 팍팍 뿌려가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빛을 비추어가면서 사는 무언가 다른 모습, 다른 뿌리를 심으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남들한테 봤을 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거예요. 다른 것일 뿐, 이 길이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르게 사는 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길을 가자는 게 아니라 남들과 다르지만 맞는 길을 가자는 거예요. 이 길을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과 끝까지 영원히 함께 가고 싶습니다. 아멘.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세상과 다르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른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영혼에게 잘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